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쉼표를 찍고 우리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스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평화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하면 산속 깊은 사찰이나 복을 비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선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2600년 전 맨발로 누더기 옷을 입고 평생을 길 위에서 사셨던 위대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두려움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들의 해답이 이미 2600년 전 경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번뇌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는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탁발입니다. 탁발이라고 하면 보통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그렇게 얻은 음식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밥을 담는 그릇을 바루라고 부르죠. 수누리말로는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말하는 바루는 단순히 밥그릇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그렇다면 그 그릇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색깔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그 마음의 그릇에 채워 넣습니다.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색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 육신을 만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마음에 담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 설명하는 나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뉴스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만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매일, 매 순간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기억이라는 바루 속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지혜를 가득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진짜 당신의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회사에 출근하면, 혹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표정과 마음은 또다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에 넘치고 어떤 날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즉 외부의 대상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 섞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리는 이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과연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난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것은 화나게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원래 당신 안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만남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행복감이 제게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출처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련히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순간마다 색깔을 바꾸는 마음을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휘둘리며 고통받아 온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의 잔소리 한마디에 순식간에 기분이 상하고 넌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마음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쓰고 벗는 가면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벌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지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하던 소꿉장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흙으로 집을 지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대문을 어디에 낼지, 창문을 어떻게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만듭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정성껏 만든 흙집을 발로 뻥 차버리고 미련 없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집이 아닌 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만들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에이,
내일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라며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라는 흙집 근처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화를 내고 경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기 값비싼 마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저토록 어둡습니까? 반면에 스승님과 제자들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어찌 그리 표정이 밝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세상의 파도에 따라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심었던 씨앗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혜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느껴질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거대한 사람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상상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과거의 기억도 이미 사라진 상상일 뿐입니다.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기억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슬픈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 보고 화가 나는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분노에 찬 눈으로 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그 기억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 슬픔 또한 다시 보고 싶다는 나의 욕심,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은 채 뛰어듭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지기 싫어서 일단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다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며 뒤늦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 뜨기 위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스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당장 내야 할 이자가 얼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그러나 힘을 빼지 않으면 결국 가라앉을 뿐입니다. 잠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고 적은 연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힘을 빼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르고 달려가면 이리저리 부딪히며 상처만 입고 평생 내가 벼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위대한 수행자들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농부가 그 열매를 가져가듯 여러분 마음에 심은 지혜의 씨앗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좇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정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이처럼 마음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2025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밝히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등불에 불을 붙이십시오. 내가 밝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환해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쉼표를 찍고 우리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스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평화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하면 산속 깊은 사찰이나 복을 비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선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2600년 전 맨발로 누더기 옷을 입고 평생을 길 위에서 사셨던 위대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두려움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들의 해답이 이미 2600년 전 경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번뇌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는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탁발입니다. 탁발이라고 하면 보통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그렇게 얻은 음식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밥을 담는 그릇을 바루라고 부르죠. 순우리말로는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말하는 바루는 단순히 밥그릇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그렇다면 그 그릇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색깔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그 마음의 그릇에 채워 넣습니다.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색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 육신을 만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마음에 담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 설명하는 나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뉴스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만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매일, 매 순간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기억이라는 바루 속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지혜를 가득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진짜 당신의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회사에 출근하면, 혹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표정과 마음은 또다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에 넘치고 어떤 날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즉 외부의 대상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 섞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리는 이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과연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난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것은 화나게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원래 당신 안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만남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행복감이 제게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출처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련히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순간마다 색깔을 바꾸는 마음을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휘둘리며 고통받아 온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의 잔소리 한마디에 순식간에 기분이 상하고 넌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마음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쓰고 벗는 가면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벌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지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하던 소꿉장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흙으로 집을 지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대문을 어디에 낼지,
창문을 어떻게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만듭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정성껏 만든 흙집을 발로 뻥 차버리고 미련 없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집이 아닌 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만들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에이, 내일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라며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라는 흙집 근처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화를 내고 경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기 값비싼 마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저토록 어둡습니까? 반면에 스승님과 제자들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어찌 그리 표정이 밝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세상의 파도에 따라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심었던 씨앗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혜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느껴질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거대한 사람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상상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과거의 기억도 이미 사라진 상상일 뿐입니다.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기억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슬픈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 보고 화가 나는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분노에 찬 눈으로 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그 기억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 슬픔 또한 다시 보고 싶다는 나의 욕심,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은 채 뛰어듭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지기 싫어서 일단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다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며 뒤늦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 뜨기 위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스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당장 내야 할 이자가 얼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그러나 힘을 빼지 않으면 결국 가라앉을 뿐입니다. 잠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고 적은 연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힘을 빼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르고 달려가면 이리저리 부딪히며 상처만 입고 평생 내가 벼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위대한 수행자들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농부가 그 열매를 가져가듯 여러분 마음에 심은 지혜의 씨앗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좇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정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이처럼 마음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2025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밝히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등불에 불을 붙이십시오. 내가 밝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환해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쉼표를 찍고 우리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스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평화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하면 산속 깊은 사찰이나 복을 비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선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2600년 전 맨발로 누더기 옷을 입고 평생을 길 위에서 사셨던 위대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두려움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들의 해답이 이미 2600년 전 경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번뇌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는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탁발입니다. 탁발이라고 하면 보통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그렇게 얻은 음식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밥을 담는 그릇을 바루라고 부르죠. 순우리말로는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말하는 바루는 단순히 밥그릇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그렇다면 그 그릇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색깔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그 마음의 그릇에 채워 넣습니다.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색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 육신을 만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마음에 담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 설명하는 나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뉴스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만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매일, 매 순간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기억이라는 바루 속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지혜를 가득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진짜 당신의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회사에 출근하면, 혹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표정과 마음은 또다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에 넘치고 어떤 날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즉 외부의 대상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 섞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리는 이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과연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난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것은 화나게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원래 당신 안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만남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행복감이 제게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출처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련히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순간마다 색깔을 바꾸는 마음을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휘둘리며 고통받아 온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의 잔소리 한마디에 순식간에 기분이 상하고 넌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마음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쓰고 벗는 가면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벌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지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하던 소꿉장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흙으로 집을 지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대문을 어디에 낼지, 창문을 어떻게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만듭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정성껏 만든 흙집을 발로 뻥 차버리고 미련 없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집이 아닌 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만들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에이, 내일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라며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라는 흙집 근처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화를 내고 경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기 값비싼 마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저토록 어둡습니까? 반면에 스승님과 제자들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어찌 그리 표정이 밝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세상의 파도에 따라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심었던 씨앗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혜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느껴질 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거대한 사람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상상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과거의 기억도 이미 사라진 상상일 뿐입니다.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기억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슬픈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 보고 화가 나는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분노에 찬 눈으로 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그 기억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 슬픔 또한 다시 보고 싶다는 나의 욕심,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 수영하는 법도 배우지 않은 채 뛰어듭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뒤처지기 싫어서 일단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다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며 뒤늦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 뜨기 위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스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당장 내야 할 이자가 얼마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그러나 힘을 빼지 않으면 결국 가라앉을 뿐입니다. 잠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고 적은 연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힘을 빼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르고 달려가면 이리저리 부딪히며 상처만 입고 평생 내가 벼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지혜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위대한 수행자들입니다. 밭에 씨앗을 심으면 농부가 그 열매를 가져가듯 여러분 마음에 심은 지혜의 씨앗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좇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정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이처럼 마음 공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2025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밝히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등불에 불을 붙이십시오. 내가 밝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환해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쁜 일상의 쉼표를 찍고 우리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스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자비로운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평화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하면 산속 깊은 사찰이나 복을 비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선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한 지혜로운 스승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2600년 전 맨발로 누더기 옷을 입고 평생을 길 위에서 사셨던 위대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 정신의 작동 원리를 알려주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두려움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와 같은 고민들의 해답이 이미 2600년 전 경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번뇌의 종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는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탁발입니다. 탁발이라고 하면 보통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마을을 돌며 음식을 얻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 그렇게 얻은 음식으로 공양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밥을 담는 그릇을 바루라고 부르죠. 수누리말로는 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말하는 바루는 단순히 밥그릇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그렇다면 그 그릇의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정해진 이름이나 색깔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그 마음의 그릇에 채워 넣습니다. 어떤 기억을 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색깔을,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 육신을 만들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마음에 담아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이 설명하는 나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폭력적이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뉴스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만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매일, 매 순간 세상을 향해 탁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기억이라는 바루 속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지혜를 가득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진짜 당신의 전부일까요? 아닐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회사에 출근하면, 혹은 혼자 있을 때 당신의 표정과 마음은 또다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에 넘치고 어떤 날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즉 외부의 대상과 조건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 섞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모습에 따라 널뛰듯 오르내리는 이 변화무쌍한 감정과 생각을 과연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가 난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것은 화나게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에게 없었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원래 당신 안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만남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행복감이 제게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자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출처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련히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순간마다 색깔을 바꾸는 마음을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휘둘리며 고통받아 온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군가의 잔소리 한마디에 순식간에 기분이 상하고 넌 말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진실입니다.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마음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쓰고 벗는 가면과 같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벌주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진짜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지하고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하던 소꿉장난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흙으로 집을 지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대문을 어디에 낼지, 창문을 어떻게 만들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만듭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정성껏 만든 흙집을 발로 뻥 차버리고 미련 없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 집이 아닌 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만들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에이, 내일 다시 하면 되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라며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라는 흙집 근처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화를 내고 경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기 값비싼 마차를 타고 다니는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은 저토록 어둡습니까? 반면에 스승님과 제자들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어찌 그리 표정이 밝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차피 세상의 파도에 따라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심었던 씨앗의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지혜의 씨앗,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억은 느껴질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거대한 사람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상상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과거의 기억도 이미 사라진 상상일 뿐입니다. 그 죄책감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기억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슬픈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슬프게 보고 화가 나는 기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을 분노에 찬 눈으로 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그 기억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 슬픔 또한 다시 보고 싶다는 나의 욕심,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